안녕하셨습니까?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 부탁은 우리 이 예배당을 지으신 그 박칠성 목사님께서 제 그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으셔야 그렇습니다. 연세가 원래 91살인가요? 됩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건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한 5일 됐는가요? 아직까지 못 됐답니다. 지금 예천에 그 건의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입원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냥 전화로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서수 집사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같이 또 출근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제주도 목사님 박영실 목사님은 이제 퇴원을 해서 많이 그냥 뭐 이제 초기니까 위암 초기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직 이거 붙여놓은 건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교회 창립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창립을 시작하신 그 우리 교회의 바베라스타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건물을 이제 수리할 때 좀 수리하고 창문 깨진 거 좀 갈아넣고 스레트는 뭐 위에 스레트 되어 있었는데 애들이 가서 올라와서 놀다가 스레트 다 깨놓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여보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그 집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2년이나 그냥 방치해졌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뭐 다른 뿌리로 가는 그 다른 데 뿌리를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통지라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이단인 소리를 그 이단이 따라갔으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들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까 기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표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길을 잘못 걸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 걸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만은 그게 안 되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좀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물어보다가 무조건 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여러 사람들이 막 증거를 하고 뭐 이렇게 이 TV에도 나오고 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는데 무조건 꼭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지 안 바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제 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저 마음이 끌리도록 하고 이런 거 보고 그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크신 역사 있게 하옵시고 잘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고 또 그렇지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곧바로 쫓아가는 우리들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부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데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해서 침례 교회였다. 그러면 그때 침례 교회라는 단어를 왜 안 썼느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이름도 보게 되면 불러준 것도 우리가 붙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구금하고 죽이고 일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분류로 만들어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침례파입니다. 제 침례파라고 불렀죠. 제 침례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제 침례를 부르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세례였는데 그들이 우리 이제 이게 진리다 하는 걸 와서 오면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세례도 거의 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는 세례가 침례 아닙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 이름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 교단이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침례교단이라고 이렇게 침례교회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다른 교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침례교회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일반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겁니다. 틀림없이. 예?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말도 안 사람이 말하고 우리가 지금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몰라서 하는,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이 온다는 게 그런 걸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최초의 교회는 침례교회였고, 왜 침례교회라고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침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침례받았다고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 요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렇다면 한 군데 딱 하면 그만 끝나는데 왜 14군데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데도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 시몬을 부를 때고 그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3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인데, 침례 요한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오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다니다가 같이 그 침례용 다니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이 되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공적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 요한의 제자가. 근데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왜 그 제자들이 글로 다 갑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분에게 가는 게 맞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음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이 그 나중에 보면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헤롯의 그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 여인이 도리어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목이 잘렸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 뿌리가 거기서 이렇게 뿌리로 해서 내려온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뭐 사람 몇 명 안 모인다고 뭐 낙심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목일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비진리로 진리인같이 얘기하고 되면 여기 오는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날 그때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잘 나갔어요. 근데 그 고모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뭐 주거일을 보지만 뭔가 하면은 우리 뭐 CCM에 뭐 하고 반대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봤어요. 이 교회 이단을 가고 뭐 아이 못 가게 막아. 그 부모도 참 좋아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주영이가 그때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못나게 만들잖아요. 그들은 그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겁니다. 물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고, 또 이제 그 뿌리는 우리가 이 최초의 교회 침례교회 뿌리를 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우리 잠언 22장 28절하고 23장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계표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박은 그 지계표입니다. 그 말에 이게 진리다 하고 박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빼가지고 옮기지 말아야 해요. 쓸데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시대 때의 지계표는 뭡니까? 예? 뭐예요? 그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지계표예요. 그걸 훼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계표를 훼손시켜버리면 그거에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시대 때 역시 뭡니까? 율법이 지계표입니다. 모세시대 때. 그러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덮어주는 그 역사는 뭡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나중에 그걸 고쳐서 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덮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없게 하신 분은 예수님 오셔서 다 없게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분, 현재에 있었던 분, 미래에 있을 사람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단번에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 죄물을 안 바쳐도 된다. 예수님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럼 그거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우리는 그냥 얻은 거예요. 응?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 난 거룩함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해 놓으면 그것은 뭡니까? 거룩합니다. 옛날에 성경에 쓰던 모든 집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게들이 다 일반 가정에서 다 사용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성전에 쓰는 그 집게들은요,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별 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안 해서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시대 때
그때 살았더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보만 또 뭐 드려야 되고, 제보만 또 뭐 드려야 되고, 예? 진능 잡아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단번에. 참 감사할 일이죠. 그 우리는 이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지게석을 사람들이 함부로 옮기느냐 이게. 왜 천년왕국이 이내에 또 없다고 하느냐 이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느냐 이게. 환란 시대에 있는데 환란 시대라는 게 뭐는 교회 시대하고 환란 시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한테 훔쳐가지고 그냥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하느냐 이게. 이 지게표 옮긴 거 아닙니까? 어?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지게표를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지게표 안에서.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는 마음대로 했으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들은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곧 진리를 타협하는 거, 진리를 혼합시키는 것이 바로 지게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박은 것을 왜 사람이 옮깁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박은 것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앉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분명하게 서자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쫓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게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마다 무슨 교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엑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우리는 그 성서침례는 그 바탕 위에서 그걸 분모로 해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성서침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이 숲과 같아요. 성경 읽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침례 교회의 신조들입니다. 잘 정리를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뒤에도 좀 있고요. 저 신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은 다른 데서 뭐 이런 저런 했을 때 그게 아닌데 대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을 잘 이렇게 그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뭘 했습니까? 진짜 금을 계속 보라는 겁니다. 진짜 금을. 진짜 금을 계속 보면은 진짜 아닌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고 그 안에 굳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거 아닌데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지게표현은요, 이 옛 지게표현은 뭐 보수니 진보니 아니면 무슨 개혁이니 뭐 본질이니 비본질이니 어떤 성경 말씀은 본질이고 어떤 말씀은 이런 정도는 본질이 비본질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개혁자들입니다. 그 개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뭐 보수니 진보니 우리가 진리 안에는 보수 진보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보수 진리 보수 진보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보수니 진보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결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슨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전체가 본질입니다. 뭐 본질 비본질을 얘기한다면 전체가 진리예요. 뭐 여기에 뭔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죄를 범한 거 무슨 뭐 때로는 가늠한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지만은 그 말씀도 진리라는 겁니다. 왜? 실제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런 거 안 보여주고 뭐 좋은 거는 다 보여준다면 하나님도 진리를 할 수 없어요. 왜 나쁜 기사들과 그거는 왜 안 보여주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어떤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응?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거 안 보여주고 뭐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보게 되면은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빛이 있어야 되면 우리 빛 안에서 거기 돼요. 그거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제할 때 너무 숨기는 많으면 교제 잘 안 돼요. 다 얘기해요. 여러분 간증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좋은 부분도 얘기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무슨 여기 얘기했을 때 누가 비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게표를 옮기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항상 진리뿐입니다. 우리 그 성서 침략의 어떤 그 교수님이 되었는데, 교수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단한 그 박사학위를 따고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만 보선이 그래서 본질이 비본질이 얘기해가지고, 신학에서 그냥 야단났어요. 그냥 우리가 5개 항목이라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동명의 탄생이다 이런 게 해서 한 5개만 딱 맞으면 똑같으면은 그거는 근본주의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비본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의 침대에서 붙여놔서 성의 침대에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에 딱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시대가 흐르면 그 안 맞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맞는 것이고,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그 진리가 되고, 우리를 가르치고 세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천년이 내려왔는데 그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말씀 딱딱딱딱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 쓴 것은 딱 맞지가 않습니다. 변질됩니다. 변화가 되어가고. 그런데 왜 지게표를 옮깁니까?
왜 진리를 옮깁니까? 이걸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걸 듣고는 굉장히 자기는 감동이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줬더만 그때 어떻게 나를 데려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며느리도 그때 신학교는 우리 신학교는 안 다녔지만 그거 와서 들었거든요. 자기는 신학 대학원 나왔지만은 이걸 못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개혁한 것이 있어요. 어떤 때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아까 말해 본질이라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본연의 진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사무엘, 또 아사왕,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은 바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하나님의 현재 지계표가 있는데 그걸 변질시키고 진리가 있는데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교회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제 장로교 이름 보게 되면 계획 장로교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 잘못 붙인 거예요. 그거예요. 장로교는 해도 막 잘못 붙였는데 왜 또 계획을 붙여가지고 하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어요. 이걸 무조건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세상에 계획이 있으니까 교회도 계획해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옛 지계표인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만이 그것이 바로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고 이런 건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2 영웅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중에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 가지고 교부들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사용하면 사실상 안 되는데 일반 신학에서 씁니다. 그래야만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피 흘린 그런 순교자들, 이들은 결코 지계성을 옮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계표를 옮긴 적이 없어요. 진리를 옮긴 사람 없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에 5,000명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00명 이상인데 그걸 다만 이제 수집한 것만 그래 기록한 거예요. 1억이 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천주교에서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 침례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쫓던 이 사람들을 하다가 1억이나 죽였습니다. 이게 작은 죄입니까? 그것도 악한 사람을 그래 한 게 아니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리를 쫓는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도 봤죠? 그냥 약 한 15m 그 거리에다 사람 그냥 세워놓고 말이죠. 다람쥐 해놓고 다 쏴주고 그래요. 찌르고 거리에다 그냥 쫙 놓고 우리는 그 승리자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유럽의 침례교도들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들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유럽의 침례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있어서 침례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교도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침례교도들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포스터, I.J. 포스터. 그분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는 모든 예배, 의식, 이 모든 걸 다 거기서 배워서 우리에게 전수시켰습니다. 그분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묵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저주교서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표서 성교사님이 통해가지고 약 한 2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약 전부 다 치면 한 약 50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개 교회가 이 표서 성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전체 교회 수가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약 300개에서 350개 정도 됩니다. 왜 다른 교회와 같이 그렇게 빨리 확실을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유산을 받은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나를 진짜한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도 그렇게 하거라. 바울이 내게 받고 듣고 배운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구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교회도 다닐 수도 있고 다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진리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쫓아서 오다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거 시련 당하고 순교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그 찬송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거를 담아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